우리 지난 주간에 큐티를 하시면서 유심히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에 결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출발해 가는데 중간 지점 하란에 머물게 되죠.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문화가 있었고 아버지 데려가 먹고 살만한 그리고 좀 향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10년을 머물게 됩니다.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은 데라를 데려가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으로 부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고 나서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니까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근은 그냥 몇 달 비가 안 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우기, 금기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기 때 비가 안 오면 1년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안 오면 2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수답이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 기근은 이렇게 당연히 여기서는 살 수 없구나. 애굽에서 살다가 돌아와야 되겠다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기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00년만 오는 기근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약속 땅에 갔는데 뭐 이거는 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이제 아브라함 똑똑한 사람이죠. 생각해 보는 거죠. 애굽 문화를 생각하니까 애굽에는 우리 집 사람이 우리 마누라가 너무 이쁘면 아무나 힘센 사람 와서 나를 죽이고 데려가도 되는 그런 문화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짭니다. 다시 우리 당신 때 누이 동생이니까 우리가 누이를 하자. 그래서 만약에 당신을 뺏겨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간사하게 또 연약하게 이제 짜죠. 그래서 지혜를 짰는데 지혜로 짠 그대로 걸리는 거죠. 역시 여러분 그 애국 사람들은 한족이에요. 까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셈족이거든. 얼굴이 하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이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와서 바로의 아내로 삼으려고 이제 데려가지 않습니까? 다 뺏긴 거죠, 그죠? 여러분 걱정하고 계획하고 다 했는데 아브라함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지리짐작했고 문화를 분석했고 그 사람 성향도 알았고 이렇게 대처도 다 했어요. 그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죠? 얼마나 나쁜 남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간섭하셔서 바로에게 집에 재앙을 내리죠. 그리고 바로가 이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뭐 엎치고 덮치고 뒤에서 들어오는데 이건 이상한 일인 거죠. 그렇게 물어봤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아마 사례를 다그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빨리 고백해라. 무슨 일이냐 했을 때 사례도 똑똑한 사람이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왕을 희롱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죽이지 않습니다. 예물을 주고 떠나가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이번 주에 큐티한 내용인데 이게 계속 가슴에 이제 와닿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 나쁜 니언이에요. 아내도 버리고 지는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모습 그대로 누가 합니까? 지 아들이 해요. 그 모습 그대로 지 손자가 해요. 이삭도 똑같이 하고 야곱도 똑같이 해요. 지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다 버리는 사람들 이 감금이에요. 얼마나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지금 아무리 표현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 속에 세상적인 걸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면 내 몸에서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니자는 건데, 마음은 그런데 우리 삶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끊임없이 돈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돈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돈에 무릎 꿇는다고요. 아이를 가르친다. 여러분, 아이 가르치 맞아요. 누구나 다 해야 돼. 그런데 뻔히 하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다 실패한 그 교육법 똑같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안 갈 수 없는 게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똑같이 가요. 이 똑같이 간 아이는 나중에 믿음 생활 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착각이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겁니다. 부모님이 삶으로 보여주어서 아이들 키우는 거죠. 우리가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느냐면 듣기는 들어 지식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나오는 눈에 나오는 게 내가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야 되죠. 주님의 눈으로 봐야지 그게 보이는데 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은 살아오던 모습 그대로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왔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물에 빠져놓고 이제 나는 죽였고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온 그대로 예수만 플러스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변하는데? 삶이 안 돼요, 삶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무조건 착해져야 됩니다. 무조건 순결해져야 되고요. 무조건 정직해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한번 능력이 없어요. 그럼 왕을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사례도 이미 발령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어요. 사례 같은 야, 저런 나를 무치면 나를 버린 남자 같으면 이제 됐어. 나는 능력 있는 이 사람하고 살 거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려줘요. 지가 막 고민해서 거짓말해서 상상해서 만들어 이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그냥 풀어주시는 거죠. 돌아가라. 여러분 길이 거기 있습니다. 돌아가라는 거죠. 애굽이 네가 살 때가 아니고 머물 곳이 아니고 거류할 때가 아니고 기근인 땅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 약속의 땅이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삶에서 통해서 우리가 표현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에 가지 말라며. 지난번에 가짜 알잖아요. 가서 한번 가가지고. 아니, 저는 뭐 우리 골리앗, 영웅 골리앗을 죽인 놈인데 안 된다는 거죠. 겨우 미친 채 살아나왔잖아요. 근데 또 갔어요. 이제는 여러분, 완전히 가지고 다 들고 갔어요. 이제는 전에는 몇 명인데 지금 뭡니까? 2,3천 명이 600명 정병하고 속한 모두 같이 다 같이 갔어. 망명이고 시글락 땅도 뭡니까? 배분받고 그곳에서 마치 블레셋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고 있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곳에 가게 되면 거짓말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 본래 모습이 아니고 숨겨진 모습. 그 사람에게 내가 내 정체를 밝히면 안 되니까 거짓된 삶을 숨겨놓고 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이제 왔어요. D-Day가 왔어요. 이번 전쟁은 블레셋 입장에서 지난번에 골리앗과 이스라엘 그 전쟁했을 때 그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때 전쟁 어떤 전쟁이냐면 이스라엘에 그냥 해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돈을 좀 뜯어먹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침멸하겠다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게 졌거든요. 근데 준비를 했겠죠. 준비를 했고 이제 보니까 다윗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웅, 전쟁 영웅 골리앗을 이스라엘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막았는데 그 다윗이 지금 도망와서 우리 편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만이에요. 이제 결정적인 거단 말이죠. 우리가 다 다음 시간 보면 되지만은 그대로 진비했죠. 모든 사람 다 죽죠. 이거는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서 얘기하죠. 전쟁에 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여러분 5도시가 연합되어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결정하면 모든 방백들이 모든 도시국가 왕들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난번 우리가 봤잖아요. 아기스 가면서 너는 이제 내 시위 대상이다. 내 교원이에요. 그죠? 날 수족같이 있어야 된다. 이제 같이 이제 가야 돼요. 왜? 왕이 가니까 시위대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양쪽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블레셋은 아비게 모여서 이제 항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수령들이 끌어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딜레마를 보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잘했어요. 다윗이 지금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쫓겨다니는 생활이 이제는 지쳤다는 얘기죠. 1년, 2년도 아니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내가 두 번이나 사업을 용서해 줬지만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하나님 원해였고 이제는 내가 도망갈 힘도 능력도 숨을 그것도 없어. 왜?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완전히 망명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만 없으면 나름대로 아기스에게 거짓 보고하면서 적당히 이스라엘 보호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내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근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여우가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호랑이를 만난 거죠. 사울을 피해서 살짝 도망갔는데 이제 진짜 전쟁을 만난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은 내 정체를 드러내야 될 전쟁이에요. 내가 아무리 숨기고 지혜롭게 커버해야 되고 하나님이 끄집어내면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다윗의 딜레마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갔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또 가지 말아야 될 그곳에 왜 갔느냐니까 아내들 그리고 내 부하들의 가족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조금 이해.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라 하기 전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생각이 되고 판단되면 가요. 그죠? 또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행이죠. 안 도와주시면 자기는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놓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이 딜레마, 이제 딜레마는 내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다는. 내 방법이 없어. 내가 지략을, 내 모든 지혜를 다 짜서 왔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바로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바로를 징계하고 사실을 드러내고 고위 보내주게 하셨듯이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간섭이 시작한다. 여러분 그래서 전 하나님이 때리고 혼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느 날 내가 결정해놓고 자신하고 일을 벌였는데 그게 막히고 안 됐을 때 우리 딜레마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를 꾸지람하거나 우리를 징계하거나 징벌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세 분이나 부인하고 예수 수제자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나 모른다 그러고 저주하고 도망가도 베드로 주님 부활했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지가 갈 곳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거였어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다시 불렀어요. 그죠? 예수님이 제가 뛰쳐나가서 가니까 예수님이 조반 아침을 준비해놓고 와서 먹으라 그러는 거죠. 그때 이제 얼마나 이런 부끄럽겠으면 앉아있는데 이제 죽었구나. 예수님 나한테 뭘 하실까?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야,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 이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 하고 맞춰서 부른 거야. 니내 좋아하라, 이것도 부담돼. 근데 베드로 생각할 때, 내가 얘보다는 낫다고, 얘보다. 지도 부인했지만 다 도망간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들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 이름 부르신 거예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 묻고 세 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 마라. 우리 다 가. 하지 마. 다 해. 다 실수하고, 다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했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은 다윗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모습이 어디 있냐니까, 뜻밖의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거 볼까요?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니, 보면 딱 알잖아요. 다윗이거든요. 하여서 급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너희 사람 블레셋 죽인 그 사람이 맞다. 근데 이제 내 소화가 됐다. 몇 년 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정직하고 우리에게 충성했다. 나에게 충성했다. 신실한 사람. 여러분, 다윗이 신실한 것은 맞아요. 완벽하게 속인 거죠. 완벽하게. 이게 악에서 진짜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죠. 내한테 거짓이 없었다. 모든 보고 다 하고, 내가 시키면 다 하고, 내가 시끌라이 머물고, 가족도 다 데려왔다. 이거 망명이 맞다. 저리는 혼자 왔는데, 지금은 온 가족, 부하들 가족 다 데리고 왔으니까는 틀림없는 망명이다. 너희들 알지 않느냐?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 그리고 그 정보는 블레셋에서 당연히 갖겠죠.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다윗이다.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왕이 얘기니까 들어야 되는데, 노예로.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시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 주 사울입니다. 다시 화합하리니까 이 사람들 우리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절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제가 처음에 이 제목을 바로 그 다윗 적었어요. 바로 그 다윗.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인드를 바뀌면서 블레셋 방백들의 거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적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는요, 민심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진심을 백성들이 표현한 거거든. 그 때문에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민심을 견딜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왕이고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한 사람이 어디로 갔다가 다윗으로 바뀌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돼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되는데 사울이 거기에 몰입해버린 거죠. 방백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돌려보내라. 그가 전쟁 중에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다윗에게.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다 아니고, 여러분, 우리보다 적이 우리를 압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주위 친구들이,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더 잘 아는 거죠. 얘 아무개는 없던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우리 교인들보다 그 사람들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보다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고향 사람들 저를 더 잘 알죠. 그죠? 정확하게 알죠. 여러분도 저보고 착하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제 고향 사람들 저보다 앞에 붙어서요. 얘는 착하다. 착하다. 그죠? 평소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아는 거 다 착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고향 가면 전부 다 쓰담쓰담이었죠. 쓰담쓰담. 제가 운천에 개척을 했는데 왜 운천에 개척했냐면 제가 개척해서 교회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두 군데 교회 다 쫓겨났어요. 워낙 특색을 써야 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다 교회 쫓겨났어요. 그걸 듣고 제가 개척을 갔어요. 특별히 하는 우리 고향에 갔어요. 제가 개척하고 제가 소문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전부 다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손님들 좀 왔나? 그래서 손님들 좀 있나? 그래요. 이렇게 대처하지 않죠. 덜 아니까. 그죠? 착했던 아이가 교회 한다니까 전부 기특한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를 배척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진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방백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쟤하고 하면 우리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 돼.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성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쟁하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잖아요. 요나단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뜨리면 다윗이 어찌 되겠습니까? 돌아서겠죠, 여러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다윗이라면 절대 사울 죽이지 못합니다. 요나단 죽이지 못해요. 돌아선다고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빈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막 우리가 쇼하는 거야. 그 사실까지 모르지만은 그 미래 이야기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절하죠. 그래서 이제 사기에서 돌아서 얘기합니다. 너 안 되겠다. 너 돌아가야 되겠다. 다윗이 한번 또 힘줍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막 뻐기죠. 속으로 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짜지도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근데 와서 니 이제 돌아가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얼마나 여러분 신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신남은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도 계속 나와요. 왜 돌려버렸어요? 다윗은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간섭을 시작합니다. 간섭. 하나님 간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떠나고 부인해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시죠. 하나님이 지금 눈 감고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제가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는데요. 제가 집에서 나와서 복사하러 가다가 이제 거기 복사집 앞에 보건사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 불이 이제 밖에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 신업 앞에서 그래 건너갈 수 있죠. 신업 지났어요. 절반 쪽 가는데 불이 딱 빨간 불이 왔어요. 보니까 여기도 차고 여기 차 아무도 차가 없면서 편안하게 중간에 건너간 거죠. 건너가면서 그때는 몰랐어요. 건너가면서 이거 뭐 하는 거야. 그거 제일 싫어. 왜냐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밖에 나서 보여주는 거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아니고요. 밖에 나서 할 일은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신호등을 지키고요. 신호가 올 때까지 5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 2, 3분인데 그걸 내가 못 찾고 나도 건너고 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고백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인 것을 나가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 제일 어디 쓰는 게 뭐냐면 성경 하나님도 모르는데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 우리 선배들 그랬죠. 예수 쓴다 부시치고 그러면 됐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보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내가 만든 예수님을 예수를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진짜 그를 사랑하는 것을 숨기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우리 그 안주골에 있는 친구 매주 가서 교제를 하는데요. 친구가 좋아하는 거 근데 다 사가요. 정주도 많이 사가요. 시사하고 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이 친구가 뜬금없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운동하는 곳이 있는데 같이 한 가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 한 시간 산책을 했어요. 산책하면서 이제 진설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집사람하고 있는 데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내려오니까 지금 같이 살아오는 부인과 부인 아이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너무 놀라고선 이 아이가 재성제일교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엄마가 데려주면 혼자 가는데 안 데려주면 혼자 거기에서 걸어서 안평까지 걸어서 1시간 걸리더라고요. 걸어서 내려가서 지하철 타고 가서 버스 타고 가서 자유교회를 간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친구의 부인도 교회에 가야 되는 사람이고 결국 내가 지금 같이 사는 부인과 내가 친하다는 아니지만 내가 이제 데리고 살아 그 아들이 교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뭡니까? 무조건 데려오든지 내가 보내주든지 해야 돼요. 이제 전도는 90% 끝났어요. 여러분 한 번인데요. 한 번 산책하면서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내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3년이에요. 3년. 45년 만에 만났지만은 속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3년이 그래서 왜? 3년 동안 꾸준하게 제 별명이 뭔지 아시죠? 칸트, 임마누엘 칸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 똑같이 대한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이 먹혀요. 부인이 진짜 저 목사님, 너 친구 목사님은 대단하다. 왜? 늘 온다는 거죠. 친구 다 왔다가 다 가잖아요. 근데 똑같이 오는 똑같이. 이유도 없이 반반 붙자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차단만 가도 도전이 돼요. 차단만 가도 전도가 된다. 마음을 연다니까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